는 골로새서 11장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설교 말씀 듣게 하시고 집중하실 도우시고 정말 40분, 50분 이어진 이 설교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사모하여서 오늘 누군가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참된 구원 얻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수없이 정말 거듭나지 못하면은 참된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들을 정말 누누이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지만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거듭나야만이 끝까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의 말씀을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 영혼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조금 알아들 수 괜찮습니까? 우리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이 마약 문제로 굉장히 시끌적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자기 집에서 마약을 하다 걸렸는데 거기서 1000명이 마약을 할 수 있는 그 분량이 나와서 체포가 되어서 구속되었다 하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마약 청정국이다, 마약이 없는 나라다 그렇게 소리를 들었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마약의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에 가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둑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가난해서 도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돈을 대기 위해서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까지 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도둑질하고 전 사회가 피폐되는 것을 발견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다, 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하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여러 번 해야 중독되는 것은 아니고 단 한 번이라도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말 큰 후유증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일생 동안 그 후유증이 끊어지지 않는 무서운 것이 마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살 빠지는 약이다 또는 피곤하지 않는 약이다 그렇게 해서 한번 속아서 마약에 손을 대다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만 이런 중독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 올 때 보면 우리 교회 코너에 앞에 있는 로또 판매점을 지나가는데요. 그럴 때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차를 바치고 와서 그 로또를 사는 것, 또는 어떤 어머니들이 밖에다 아기를 넣고 들어가서 그 복권을 사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독되었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그렇게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이 되었든 술이 되었든 드라마가 되었든 도박이 되었든 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끊어내기가 도대체 힘들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 뒤에 숨어 있고 도박 뒤에 숨어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걸려들면 어렵게 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는 7가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지만은 제가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 관계된 부분을 설명해서 맨 마지막에 구원을 감사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구원의 나무는 메말라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가 메마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구원의 나무도 같이 메말라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셔도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곧 메마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나무의 비료와 같아서 복음의 나무, 우리 구원의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감사한다는 말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빈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설사 그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떠나가신 성이 떠나가신 그런 사람처럼 메마르게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삶의 열매를 맺도록 풍성한 삶이 되도록 간구하면서 맨 마지막 7개 항목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먹을 것만 감사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쓰는 풍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박으로 성공하여서 이름을 알리게 되는 그런 일을 감사한 일일까요? 성경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가 있고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가장 풍성하고 영원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탄의 포로 멸망의 나라에 잡혀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이런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놀라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얻는 기업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은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말은 한마디로 구원받게 하셨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우리들이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소극적인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얻는다는 말은 지에서 건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처럼 살게 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린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런 하늘에 들어가서 마치 신들과 같은 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준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업을 얻는다는 말은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 기업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누군가 상속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받게 되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 누군가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우주 밖에 있는 것까지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소유하고 계신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지금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이 엄청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남겨주신 기업은 현찰이 아니라 먼 훗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고 우리들의 몸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보긴 보지만은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고 많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 기독교의 중요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루살이 곤충이 사람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없는 것.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사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알고 믿는 것은 이제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되어져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자 같은 교회의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된다는 것, 좀 말하기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들이 신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여기다 올인하게 되는 거, 우리 생명까지도 이 믿음에 여러분 이 신앙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리석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어도 나는 천국에 갔다 온 적이 없어도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천국에 갔다 왔은 분보다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믿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믿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이고, 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도 과학적으로 납득되고 설득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누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것은 밖에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걸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희미하게 보고 희미하게 믿지만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격이 주어졌던 말은 우리들이 원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주어졌다는 말은 없는데 주어졌다는 말이죠. 있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원래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이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어찌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처음에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축복을 받게 하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얻게 하셨다는 말은 1차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런 축복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것을 얻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였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말을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먼저 모든 자연적인 인간, 즉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13절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 성도의 기업을 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권세란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들이 단지 어두운 곳에 있었다, 깜깜한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 흑암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어서 꼼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둠에 있었다면 해가 뜨면 어둠이 밝혀져서 나오게 됐을 것이고 더듬거려서 탈출구를 찾으면 얼마든지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강력한 세력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단코 그 어둠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이중적인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갇혀서 헤매고 살 뿐만 아니라 무엇이 길인지 모르고 무엇이 빛인지 모르고 어렵고 헤매고 살 뿐만 아니라 흑암이라고 하는 이단의 세력에 갇혀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단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과거에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도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도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결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묶여있고 어둠의 강력한 세력에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저주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그것도 완전 무장을 하고 칼도 차고 총도 차고 그렇게 짓고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의 금고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을 때는 누구도 들어가서 그 돈을 빼앗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흑암의 권세에 우리들이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말의 본뜻입니다. 사단이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무섭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 바로 이것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구원을 받기 이전에 모든 인간들이 갇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우주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사탄이 그를 사로잡고 완전 무장을 한 채 그것도 자기 자신의 집에 안전한 곳에 묶어두고 있으니 누가 그 사람을 풀어 자유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이 상태에서 풀어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강력한 상태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누군가가 풀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어둠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그래도 착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 발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결코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아직도 그들은 어두움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주위 사람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후회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감상적인 후회가 아니라 더 강한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풀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금도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멸망받을 짓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가 나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전에는 그 사람은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왜 우리들에게는 그런 감사가 없고 그런 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이 자신의 과거의 상태가 사탄에게 묶여있던 그런 저주스러운 상태였다는 것, 그리스도 보혈 위에는 그런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던 죄인 중에 죄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데 묶여있어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아닌데 왜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다면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그들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 조금만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도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어디에서 건져받았는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옛사람에게 사로잡혀서 많은 열매들을 잃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을지 몰라도 어둠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 들어와서 헤매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잊지 않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팔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팔렸다고 말합니까? 바로 사탄에게 팔려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찬란한 영광의 모든 기업을 다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다고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흑암의 권세, 즉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뭐라 합니까? 나에게 절하라. 절만 한 번 하면 이 모든 너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고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렇게 유혹할 때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 이 모든 부귀의 영화는 다 나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넘겨졌단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어. 그러나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한테 넘겨져서 이제 나는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모든 존귀, 이 세상은 다 내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모든 기업들이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다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이 아담이 범죄하고 인간이 범죄해서 다 사단의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너희 인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 모든 걸 다 빼앗기리라.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사탄이 세상을 주관하였고 세상의 왕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단지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사탄에게 순종하였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그는 사탄에게 죄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으면 그 무엇보다도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쟁에 있어서 누군가의 포로가 된다면 그 사람만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의 소유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의 모든 재물을 마음대로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긴 자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면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솟은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나에게 넘겨진 것이니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왕자가 되었고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삶을 유린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탈출시키셨습니다. 아멘.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되 그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참 사람으로 믿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극히 강한 자가 인간의 죄를 이용하여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을 자기 자신의 포로로 삼아서 자신이 그 강하고 높은 성에다가 두고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강력한 사단에게 포로 잡혀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결코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엄청난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없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포로 잡고 있지 않다면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으세요. 열심히 살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인 사탄이 강력한 무장을 하고 여러분을 결박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구출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사탄의 포로됨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 그 위대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케 되고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포로를 잡힌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으로 믿고 있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여러분 결박되어 있어서 그 죽임 당하고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원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타락되었는지 자신이 사탄에게 포로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또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말하면서도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슬픈 비극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좀 착하게 살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무엇인가 봉사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면서 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자 승리한 척 하지만은 속에 들어가서는 빼앗기고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여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사람에게 사탄에게 묶여있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된 상태이고 얼마나 절박한 상태를 보게 하신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매달리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 상태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눈이 닫혀 있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척 여기 앉아 계시지만 속으로는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거듭난 자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전 상태, 즉 진정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가 이렇게 비참하기 때문이요. 그리스도를 떠나간다면 이런 비참한 운명이 여러분 안에서 지옥에 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지속적으로 패배당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즉자살자 우리의 모든 초점을 그분에게 맞춰야 되고 그분에게 떨어질까 봐 두렵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을까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매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다면 구태의 하나님 되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자를 그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원수가 노리고 있고 결박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하신다면 구주 주신 주님께 나와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단지 입으로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이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는 자연적으로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풀어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니까 대충 뭐가 잘 되겠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겠지, 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전심으로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에 결박되어 있는 인간의 상태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우리 눈을 열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저주받은 상태, 사탄에게 묶여있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셔야만 하고 우리들은 겸손하게 그 상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접촉이 끊어지는 순간 멀어지는 순간 얼마나 그 강력한 사단의 영향력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가를 깨닫고 우리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잃어도 모든 걸 다 빼앗겨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그 비참한 상태, 의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단에게 팔려가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도 이 예수 안에 머무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저주에서 이 사단의 포로됨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됩니다. 왜 다른 종교는 안 됩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우리 몸을 불쌍한데 내어줘도 안 되고 헌신과 봉사해도 안 되고 왜 모든 걸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준 그 피만이 사단이 노예됨에서 벗어나게 하여 줍니까? 하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배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져서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다면 결코 사단의 소유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단의 포로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려면 반드시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만 사단의 포로되면서 우리는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사단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여러분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여러분의 목숨을 다른 사람에서 희생하고 내어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여러분은 죄에서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사단의 올무로부터 사단의 압제로부터 사단의 포로됨에서부터 자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갚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술집 술을 먹고 위상으로 잡혀있고 위상을 져서 술집에 잡혀있다면 나는 그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이 먹은 술값을 지불하고 나서야만이 내 아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깡패라면 그냥 가서 막 쳐들어가서 내 아들 내놔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깡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하였든지 우리들이 죄값을 대신 치러 주고서야 우리들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려면 그 죄로 인하여 묶여있는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이 저지른 죄값을 먼저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를 결단코 자유케 하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값이 얼마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값을 죽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는 그 사람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죄의 종에서 사단의 노예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이 법칙을 깨실 수가 없습니다. 천지가 바뀌어도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죄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죽어야 되고 영원히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그에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몸이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만 됩니다. 사단이 이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때 그때도 사단의 종된 우리들은 그를 따라 지옥에 가서 그를 영원토록 섬겨야만 합니다. 한때 주인이 된 것은 영원히 주인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때 우리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를 따라가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영원히 그를 섬겨야만 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한 번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노예가 되어서 지옥까지 내려가서 여러분의 주인된 사탄을 따라 내려가서 그를 거기서 영원히 섬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나라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운명이 멸망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셔서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그는 사랑 가운데 옮겨주셨습니다. 영원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단번에 해방시켜서 아들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고 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기업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들에게 옮기시고 우리 대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버리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값이 다 청산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거기 멸망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단의 종로를 타고 지옥까지 내려나가서 사단을 섬겨들 저주받는 여러분들을 빼내 주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고 그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종이고 사단의 노예라는 모든 문서를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원히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기억할 어떤 문서도 하늘에는 남아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단의 그 어떤 권리도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자유롭게 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기원후 35년경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다. 단 한 번 자신의 몸으로 드려진 이 의로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자유롭게 되어졌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셨고 통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치워버리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그리스도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도록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뒤에 던져버리셨고 이제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적하여서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을 핍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결박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믿음이 앞으로 다가올 대심판을 이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이 참전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바라고 있는 이 믿음이 그분의 심판대를 넉넉히 통과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너의 죄는 사함받았고 너의 죄는 다 용서되었으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이제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거짓으로 믿는 자고 거짓으로 구원받은 자는 거짓쟁이들은 더 이상 이 날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러므로 죄의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야 일어나 앉을지어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돈 없이 값없이 행한 의로움 하나도 없어도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놓여있는 그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진실이었구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눈과 같이 시게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찬양하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 그를 섬기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야 되는 저주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오십시오. 그러나 돌아갈 때는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가지고 티끌을 털어버리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책감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의 모든 잔재를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찬미와 감사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시기를 나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책 가운데 나오나 돌아갈 때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돌아갑니다. 바로 이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제 믿음을 가져